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8절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간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간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예배를 드리니까 사실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도 굉장히 피곤한 시간이고, 아침잠이 또 많거나 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뭐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온라인 예배의 특성상 긴장이 좀 덜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졸거나 하는 거 말고 그냥 아예 이 드리는 예배 자체에 기대가 없거나, 그냥 한 달을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그 중에 한 25일 이상은 잔다. 그런 분들은 좀 깨셔야 됩니다. 각성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혀 기대가 안 되고, 그냥 이건 피곤한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졸린 거는 그건 낮에 그냥 시간 되실 때 정신 말짱할 때 좀 보시거나 그래도 되잖아요. 온라인이니까. 근데 그냥 한 달이면 한 25일 이상은 존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난 그냥 새벽 기도라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걸 틀어놓고 있는다. 그러면 이걸 안 보시더라도 정말 예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알아요. 나는 알아요. 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나에게 상관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남 보여주려고 하는지, 뭐 출석 체크하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알아요. 근데 이미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또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설교하는 행위, 여기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설교라는 기능만 여기서 그냥 수행하는 사람으로 익숙해진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재앙이죠, 재앙.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그냥 직업적으로 말씀을 설명하는 목사, 설교자.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영적인 성숙을 도울 수도 없을 뿐더러 저 자신에게도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좀 했고, 근데 할 말이 많으나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 예수님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과는 어떻게 좀 다른 의미의 대제사장이신지를 설명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아쉽게도 우리에게는 알려진 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 얘기를 안 하고 이분이 그냥 여기다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걸 더 자세히 써주셨으면 뭐 그것도 좋았겠다 싶은데, 아마도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초보적인 그냥 믿음의 상태에 오랫동안 머무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초신자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변하는 건 관두고 아예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은 교회에서도 지금 양육을 지금은 교역자들, 저 목사나 저희 아내 사모나 교역자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시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섬기는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이건 뭐 교회의 활동 중에 뭐 하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고 나도 그런 복음을 누리고 나도 또 그 복음을 생명을 전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 주님의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무슨 선택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로 전락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잘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꼭 그럼 목회자만 해야 되는 일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이 일은 여기 나오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선생이 뭐 내용을 가르치는 무슨 높은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를 말하는 거죠. 복음 전도자. 예를 들어서 이 뭐 약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병에 걸렸는데 약이 있어요. 약이 이렇게 있어서 약을 백신을 나한테 탁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부 다 병에 걸려 있어요. 그럼 일단 먹어야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먹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줘야죠. 안 주고 내가 그냥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나쁜 놈인 거예요. 나쁜 놈. 이해가십니까? 왜 이런 극단적인 비유를 하냐면 복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썩어질 세상을 치유하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 복음이 나를 살릴 뿐더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왜 백신을 나만 맞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주냔 말입니다.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이게 백신인 줄 몰라서 그 백신을 나도 안 맞았어. 몰라요. 나도 뭐가 좋은지 몰라요. 혹은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서 아유 뭐 예수도 안 믿는데 다 돈 잘 벌고 떵떵거리고 잘 살더라 뭐 그런 사람도 있지 하면서 오히려 부러워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 백신을 줄 마음이 없죠. 잘 살고 있는데 뭐 내비둬 하고 또 한 가지 뭐 희미한 가능성은 뭐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야? 내가 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돈도 안 벌어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되고 예배도 안 가도 되고 하나님 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가 오래되었으면 이게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따라가다 보면 아 내가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누군가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아니 영어를 배우러 가도 그렇고 수영장을 가도 그렇고 뭐 그림을 배우러 가도 그렇고 조금 배우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 못해도 이제 보이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 참견하고 야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서. 이게 신앙생활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요? 도와주고 싶어진다니까요. 옆에 있는 더군다나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다 보니 때가 오래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 난 그런 건 잘 못해. 적성에 안 맞아. 훈련시켜 드린다고요. 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지만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복음 전도자로 사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노후 대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죽어서도 뭐 죽기 전까지 은퇴하고 죽기 전까지 할 일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늘 그냥 뭐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물론 성경의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메시지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메시지 이런 것이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젖이나 먹는 처지가 되었도다. 이거예요. 저도 뭐 사실 그래 딜레마가 있습니다. 늘 주일 설교는 될 수 있으면 이 젖이나 먹어야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들이나 뭐 굉장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왔거나 누군가 이렇게 인도하고 지도해주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그냥 머물러 있는 분들을 위한 설교를 대체로 하려고 해요. 그 은혜를 받아야지 변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 그냥 젖만 먹이고 계속 기저귀만 갈아준다고 해서 잘하진 않아요. 그게 제가 늘 고민해온, 10년 동안 고민해온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디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교회에 대해 생각하실 때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목사님이나 소수의 리더들이 지배하는 조직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건물이 없어도 교회라고요. 건물이 중요하지만 건물이 없어도 교회고 조직이 없어도 교회예요. 교회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공동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이나 먹는 어린애에서 벗어나 영적인 청년으로, 어른으로, 사명자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자라가기를 멈추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멈춘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 모른다고 느끼실 겁니다. 왜냐면 앞서 가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이상 따라가지 않고 뭐 자기 배나 채우고 적당히 그냥 시간이나 때우고 그러고 있다면 뭘 따라가겠어요? 누구한테 뭘 배우고 따라가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뭘 하느냐를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한 달에 한 25번은 잔다. 회개하셔야죠. 더군다나 뭐 리더가 교회에 세워진 뭐 사명자 직분자인데 나는 한 달에 한 반은 이상은 잔다. 예배를 드려도. 이게 피곤해서 자는 게 아니다. 내가 알잖아요. 피곤해서 자는 거랑 그냥 자는 거랑 달라요. 피곤해서 자는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이 정신을 잃었다가 깼다가 이런 거고, 그냥 자는 사람은 작정하고 자는 거고. 뒤에 일어나서라도 듣죠. 사모하면. 집에 가서 뻗을지언정.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쯤에 와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아셔야 잘할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것도 똑같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야 성적이 좋아지잖아요. 이 믿음은 성적과는 또 상관이 없긴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 있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죠. 나는 이미 다 잘했어. 다 알고 있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역시 회개하셔야 됩니다. 누가 있어 이 세상에 주님을 다 알았으며 완성되었으며 뭘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고 특징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고 이 단단한 음식은 먹는 사람은 뭡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 이 말씀이 그냥 뭐 히브리서 한번 읽었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경험되는 거. 내 삶에 적용되는 거. 이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구나. 내가 이렇게 입술의 말을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보던 것을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말씀 읽고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연단이 일어나. 훈련 속에서 말씀을 이해하고 속에서 이 갈등이 말씀과 내 자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나는 원래 살던 방식대로 살고 싶어하고
원래 의지하던 것들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씨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단을 받아 뭘 하게 돼요?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이게 성도의 축복. 성도의 축복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성도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통해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은혜의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요. 아, 참 귀하다. 복되다.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저 사람 겉으로는 참 잘 믿는 줄 알았는데 겪어보니 엉망진창이더라. 왜요? 안 변하니까. 겉으로만 하는 척하고 속은 말짱 그냥 완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직분이 교회 짬밥이 뭐 내가 30년 다녔고 50년 다녔다가 나의 진짜가 아니잖아요. 내가 뭐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 다 존경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놀고 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니까 존경하라는 게 안 돼요. 그 뻔히 보이는데 실력이 보이고 그 믿음이 보이는데 그 삶이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우리를 포장할 수 없고 이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다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나 예? 이게 뭐 이 머리가 좋은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소유가 많은 자나 적은 자나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믿어가고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방향성이라는 거죠. 자, 6장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걸 다 뒤집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배운 것들, 우리의 원래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것들 그 위에 그 털을 그냥 기초를 잘 세워놓고 이게 양육이죠. 양육은 여러분 뭘 배워가지고 높아지는 시간이 아니고 털을 닦는 거예요. 터. 그 예를 집을 짓는다 그러면 설계도 설계도를 작성하는 시간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전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뭘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거. 그 다음 여행을 한다면 지도를 그리는 시간이고 내비게이션을 입력하는 시간인 거예요. 양육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 지도를 그린 데다가 이제 더듬더듬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그리는 거예요. 그게 성장이에요. 털을 다시 닦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기초를 다 쌓고 그 다음 그 위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기둥도 세우고 집을 지어가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사람의 저걸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시간이 좀 걸리는 일일 수도 있고 그러나 마냥 편하게 계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그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나라의 기준에 매여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열려진 그 나라의 문으로 쏟아져 들어가셔야죠. 그리고 그 생명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받아 누리도록. 변화된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멈추지 마세요. 제가 무슨 운동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가끔 보는데 TV 나와서 운동하는 그거 한 경기를 해도 국가대표 선수들은 축구 국가대표 경기가 끝나면은 바지에 끝나고 나면 대변이 묻어 있대요. 힘들어서 언제 지렸는지도 모르고 뛴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뛰는 거죠. 그 경기 끝나고 거의 죽는데요. 밥을 못 먹는데요. 세상에 그 경기 한 번을 이기려고 하는데도 그런 각오로 뛰잖아요. 예수님께 생명을 거는 게 그거보다 못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길을. 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건 뭐 은혜 받았다가 타락하면은 다시는 끝난다 이게 아니고
그 정도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도 자기가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사람은 쉽지 않죠. 죽어라고 거꾸로 가는 사람. 목사님이 이래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뭐 오만 핑계가 다 생각나고.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 알아가야 됩니다. 자라가야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나 잘하세요. 막 이런 생각이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새벽엔 그런 분들은 없겠죠. 그러면 회개 안 하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가 그냥 고집하고 살던 방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헛되게 만드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그렇게 하는 행위가. 땅은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야 되는,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땅인 거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같은 밭을 받았는데 그 밭에 똑같이 이렇게 비가 떨어지고 하는데 무엇을 낼 것이냐? 곡식을 낼 것이냐?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냐?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밭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씨는 의심할 게 없어요.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자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는 옆집에 있는 아무개 집사님의 인생에만 비가 옵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세요. 근데 거기서 한번 은혜를 받고도 타락한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든 자라가지 않고 따라가지 않을 핑계를 만들어낼 것이냐. 시험 들었다는 분들, 시험 들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그게 나의 무기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시험에 드는 일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맘대로 하려는 쥐고 흔들려는 무기로 삼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었을 때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었을 때 침묵하시고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게 우리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요새 젊은이들이 어떻고 저떻고 막 이런 얘기 막 하거든요, 어른들이. 근데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시험이 오면 그냥 픽픽 쓰러지고 남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막 무례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그거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그래요. 영적인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도 하고 억울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것을 또 인내하며 연단하며 분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5년 믿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사람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다른 사명은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이실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우리 서일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 일에 헌신하신 분들은 특별히 주님의 모든 칭찬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었을 때 그 시험을 나의 욕심으로 이용하려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도구로 쓰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싸울 일이 많습니다. 시험에 들 때가 많습니다. 갈등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고 사람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때마다
장성한 자로 자라가기 위하여 저희들이 참 애쓰고 주님의 뒤를 잘 또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또 지각을 사용하여 분별하고 연단을 받고 하는 이런 우리가 영적인 청년으로 아비로 자라가는 그 과정들이 계속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갈 때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흘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꿈을 함께 꾸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